할렐루야.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자비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둡고 암담한 이 세상에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아서 복음의 서곡이라고 하는 주제로 복음서의 첫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을 통해 복음의 서곡을 함께 들어보았다면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음의 서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서곡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수상한 족보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상한 족보.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주인공 쿤타 킨데가 백인 노예 사냥꾼에게 잡혀서 미국으로 끌려간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이후에 이 주인공은 미국의 농장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혹한 현실을 겪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요, 이 소설의 저자인 이 알렉스 헤일리가 자신의 가족사를 추적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저자는 자신의 조상을 추적하며 쿤타킨데로 이어지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복원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러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내용이 이 소설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뿌리를 찾는 것은 곧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뿌리라고 하는 소설에 담겨 있는 주된 내용이에요. 이처럼 자신의 뿌리를 찾는 과정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족보가 나와요. 누구의 족보냐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난 읽어보겠다. 사실은 12월이 됐지만 새해가 매번 시작하면 많은 신앙의 결심 가운데 올해는 성경 일독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피는 성경이 마태복음 1장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딱 피면 딱 오늘 말씀이 나오거든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뭐 하자는 거야 하면서 쉽게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이 뿌리를 찾는 과정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인 것처럼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도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히 혈통의 나열,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인간의 역사의 한 부분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수상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수상하냐면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편집한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예배에 대한 메시지, 안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예배에 대한 메시지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그라치 반석교회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예배에 대한 메시지 보냈는데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수상한 족보라는 설교 제목에서 그 순간 그것이 알고 싶다의 느낌이 났다. 이런 이야기에 답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낸 분만 누군지 알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의 수상한 점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심과 의혹의 시선으로 말씀을 바라보지만 무엇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첫 번째 의혹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인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온 그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이요. 지금 17절에서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족보는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냐면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몇 부분이라고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대답 잘해 주셔야 돼요. 네. 몇 부분이요? 세 부분이요. 네, 세 부분입니다. 네. 아브라함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14대의 이름들이 3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 수 있을까요? 뭐 역시 예수님의 계보이니까 완벽한 것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수상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빠진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인위적으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의심, 그 수상한 마음을 더욱더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14대가 3개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맞췄던 것일까요? 이 숫자 3, 숫자 14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아마 여러분들 떠오르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 3은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숫자가 바로 3이에요. 여러분, 왜 3이 완전한 숫자일까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죠.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3은 완전한 숫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충분히 알게 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의 3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완전한 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봐야 될 숫자가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여러분? 14가 있어요. 네, 14. 얼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지금 저기 어떤 자매가 있는데 14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 나오는 숫자 가운데 3도 완전수지만 또 완전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아요. 7이에요. 우리가 또 좋아하는 숫자 7. 7도 완전수입니다. 왜 7이 완전수일까요? 네. 7일 동안. 맞아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7이 완전수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을 가리키는 숫자는 4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숫자 4. 거기에 하나님의 숫자 3이 더해지니까 완전한 숫자 7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에다가 곱하기 2가 되니까 14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14라는 이 숫자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라 우리 한번 더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 14.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의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히브리어 문자 이 3개거든요. 3개에 해당하는 숫자의 다 합이 14라고 합니다.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가 되냐면 다윗을 의미하는 숫자가 된다라고 해요. 14는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의도한 이 14대의 숫자는 바로 다윗 왕과를 의미하는 숫자인 거예요. 족보를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지금 1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다윗만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윗 다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은 왕이라고 붙여 있지 않아요. 다윗만 왕으로 붙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을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왕적인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왕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편집하고 의도하면서 그것들을 왜 드러냈던 것일까요?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한 아기의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익혔습니까?
복음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정체성은 바로 다스림이 있으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앞으로도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 세상의 권세가 왕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왕임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이들의 삶,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입니다. 주는 왕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그냥 문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됨을 믿는 우리는 이 왕의 권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왕이신 그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말처럼 그분을 깊이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걱정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참 쉽지가 않아요.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어렵습니다. 들려오는 뉴스의 소식은 더욱더 암담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폭력이 자행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막막함과 분노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왕이신 주님을 향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권한 없는 내가 자꾸만 모든 것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힘들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망만 할 뿐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왕이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 분야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 또 찬우 형제가 있는데 나는 악기를 잘하니까.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세상,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이들의 삶의 소망,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복된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과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첫 번째 의혹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 의혹,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풀렸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족보에는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족보 속에 수상한 두 번째 의혹은 바로 족보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여성의 이름과
이방인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족보에는요, 보통 남성들의 이름만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도 동일하게 또 마찬가지죠. 여기 얼굴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안 보여요, 잘. 네. 네. 저기 그 구석에 있는, 네. 구석을 좋아하는, 네. 분 거기 딱 앉아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족보 있으시죠? 네. 족보 없는 분들, 네.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족보 있는 가문에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족보에는 대부분 남자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여성은요, 단지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 사실 그 당시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분명하게 여성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말씀 한번 쭉 보시면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면 3절에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5절에는 2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그쵸, 라합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고 16절에 마리아까지 하면 총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수상하지만 더욱더 수상한 것은 이 여성들이요, 그냥 일반적인 여성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스캔들에 연루된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기준으로 이들은 수상한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족보에 등장하는 여성들 중 이 라합과 룻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부장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족보에 여성이 등장하는 것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수상한 일이에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비난할 수 있는 그 비난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여자들을,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의 사람들을 굳이 이 족보에 넣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부정함만을 강조할 것 같은 이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고 또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놀러 오셨습니까? 휴가 보내러 오셨습니까? 피크닉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땅 순찰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는 족보를 바라보면 우리는 족보의 의미, 특별히 이 수상한 이름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 수상한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분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여자와 남자, 거룩한 자와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바꾸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이 여성의 이름들과 이 이방인의 이름은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보편성.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이 출연한 여인들의 면면을 보면요, 평범한 사람들이 없어요. 평범하게 결혼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창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부도 있고 죄인도 있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이에요. 그들을 향한 세상의 담은 더욱더 높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는 이러한 기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렇지 만석교교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에는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이가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병자, 그렇죠. 환자가 필요하죠. 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질문 너무 어렵나요? 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죄인이에요. 사실 족보에 기록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두 죄인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실수가 있고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다윗이에요. 다윗도요, 지금 여기에 나온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가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괴수일까요? 죄를 많이 졌으니까 괴수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괴수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바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나에게 예수님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네. 제 입 모양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안 하나. 네.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동일한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이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또 똑같은 시선 가질 수 있어야만 해요. 즉,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저 사람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야. 우린 같은 죄인이야.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셔서 저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요. 특별히 족보에 나온 이 수상한 인물들이 그 누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들, 이 세상의 기준에서 모자란 이들에게 더욱더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사람들, 편견으로 인한 높은 장벽으로 인하여서 배제되고 배척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임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걸음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 그 첫걸음을 어디서 시작할까요?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이들, 배척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무질서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들을 향해 손과 마음을 내미는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따뜻한 한마디,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앞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몇 가지 의혹을 살펴보았습니까? 2가지 의혹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또 완전한 숫자가 3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았으니까 이제 3번째 의혹을 한 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의혹, 우리가 살펴보면요, 일치되고 반복되는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요, 갑자기 표현이 바뀌는 게 나와요. 어떤 것이 바뀌냐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전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인물들 탄생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부분에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예요. 즉 예수님은요,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이전에 어떤 존재들과도 구별되는 새로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에만 다른 표현을 사용했던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게 뭐가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결국 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물론 맞죠. 하나님의 뜻이 만물에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 강조하는 점은요, 예수님의 나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걸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누구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떠한지 한번 볼게요. 직접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네, 약속이 어땠는지 말씀 좀 여러 번 찾아볼 겁니다. 우리 계속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의 후손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네, 아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와 사망을 정복하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구체화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찾아보면요,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한번 또 확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구원의 약속이 하나하나씩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요, 자신이 그 구약의 모든 약속, 그 예언에 성취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게요. 말씀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17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약속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뒤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거룩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그라시 반석교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이들, 이제는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들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회복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에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이들의 삶은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모르는 이들은 이 땅의 삶에 집착해요. 특별히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에 더욱더 시선을 모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옆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 얼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예쁘고 멋있습니까? 물론 외모도 뛰어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매일 살아가는 이들 더욱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갈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자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수상한 시선을 가지고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는 직접 듣고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 수상한 족보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한 족보가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됨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은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며 아브라함과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혈통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을 통해서 누구의 족보가 된다? 나의 족보, 우리의 족보가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그라치 만석교육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우리의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죠. 네, 창세기. 창세기, 그 창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7절 이하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그 족보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예수님으로 비롯된 나의 족보를 기억하며 나의 존재에 더욱더 관심을 쏟고 시선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내 존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소외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